자, 오늘 야고보서는 3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ut the tongue can no man tame 이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으로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자갈을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물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더라.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의 혀, 곧 우리의 속에 있는 말을 꺼내는 것은 악한 것이고 그것을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자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느 것으로도 그 혀를, 곧 그 생각이 나오는 말을 제어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혀를 길들일 자가 없으니 혀를 길들이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온전한 이씨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실수를 하는 자요 넘어지는 자인데 특별히 그 혀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허다한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내 생각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지 분별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해서 빚도 갚고 말을 잘해서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의 일 가운데에도 사람의 생각 가운데도 말을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을 증거하고 절하면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도 맨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열매에 우리가 들어가느냐, 지금 초태생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나중되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조상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제단 위에 그의 아들 이삭을 가져오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에 아무 말이 없이 이삭을 묶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경외함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보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그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을 할 때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당대에는 약속이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멀리서 보고 내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에 온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십자가 위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을 멀리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내가 생각하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그냥 열심히 다니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내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영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난의 길을 지금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러 가니까 너도 그거 지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자. 그래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신 고난의 길을 내가 간다고 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는 얘기를 일도 안 합니다. 그러니 정말 큰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없는 사람들. 성경을 읽기는 잘 읽어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도 다 잘 읽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가 즉 말씀이 성령으로 자기한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 너무나 명백하게 다시 사는 걸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믿어진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말을 들어요. 그런데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을 절대 안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무엇같이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나타난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보여지고 온전케 된 겁니다. 또 하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안 죽어. 그걸 믿는데. 그럼 자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은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보여지고 완전케 된 거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 성경 말씀이 채워졌고 하나님의 친구, 그 사랑이라 부르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친구라 부르느니라는 말은 다 이제 헬라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의 100% 구약에서는 다 아하브,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보라, 그러므로 행함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다시 살 것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영원한 생명을 입을 것을 보증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함이 있어야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인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다시 사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영생을 원해요.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죽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영생을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율법을 지켜라. 그거 다 지켰대요. 그러면 너 부자잖아. 그거 버려야 된다. 그랬더니 안 버리잖아요. 그럼 안 버리는 게 누구예요? 그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영접해 또 다른 길로 나가게 하는 행함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오실 때 물론 그 안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풍문이니까 소문이니까 다 들려요. 그런데 특히 홍해를 가르고 거기를 지나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다 거기 빠져 죽었다라는 말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이건 안 들릴래요?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내오면서 있었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오기 전까지 다른 민족들을 다 멸하고 그들을 정복한 것을 라합이 들었어요. 근데 라합만 들었어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왕과 그 대적들은 어떻게 했어요?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했죠.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탐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살려야 그러면 이제 여리고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에노시인데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들 즉 멜라캄이라고 했어요. 그럼 천사들이라는 말로 한 건데요. 어쨌든 그 라합이 그들을 영접해서 그 여리고 왕과 그 군사들이 다른 데로 추적을 하게 하고 성문을 닫고 이 사람들을 다른 길로 가게 해서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들을 다 멸할 때 이 가족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여호수아가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여호와의 오심. 이제 우리가 보세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정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죠? 성경에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오고 홍해를 건너오고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기적들과 하나님의 표적들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내 눈으로는 못 봤다고 하겠죠. 근데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하나님이 두려워져야 되고 그 글을 읽고 봄으로 말미암아 내 속이 내 장이 녹아내려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녹아내렸는데? 녹아내렸어요?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라합처럼 그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만으로 녹아내리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대적질하고 반대하면 뭐예요? 여리고가 멸망하는 것과 함께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는 거고요. 영이 분리되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영이 나가요. 그러면 그 몸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영이 없는 몸과 똑같은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반드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걸 믿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단코 죽지 않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안 믿어.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안 믿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죠. 믿음 와야지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함께 죽으면 함께 산다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인데요. 나의 형제들아, 큰 심판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니까 이게 좀 말이 어폐가 있죠. 아니, 주님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생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자고요. 네, 원문을 좀 볼게요. 많은 디다칼로스,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되다가 있죠. 나의 형제들아. 알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큰 심판을 받을 거를 알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야고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는지 우리가 보자고요. 주님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고, 모든 사도들도 성경도 하느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시는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선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보자고요. 디다칼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른 말로 히브리 말로는 랍비 혹은 라보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부르니까 그때서야 보여서 라보니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해석을 하기를 이는 선생이라 그랬어요. 그 라보니라는 말은 디다칼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랍비가 많이 되지 말라는 말과 같은 건데요. 랍비는 도대체 누구냐? 이게 우선 랍비를 좀 볼게요. 요한복음 20장인데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디다칼로스라는 말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랬어요. 분명히 사도 요한은 랍비라는 말을 디다칼로스라는 말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랍비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마태복음 23장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죠.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럼 너희 선생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게 보면 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는데요. 랍비, 곧 선생은 주님과 같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즉 첫사람 아담과 나중 아담이 하나가 된 자가 랍비, 곧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주님이. 모든 제자된 서기관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보고로부터, 지금 보물로부터 그의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을 씨 뿌리듯이 집주인처럼 꺼내오는 인간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을 연결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말처럼 그렇게 번역을 하면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늘의
창고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창고죠. 하나님의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씨 뿌리듯이 꺼내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집주인처럼. 집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집주인이 하나님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아담과 나중 아담,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가 하나가 된 사람은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그 푸대에 보면 야곱이 보낸 복음도 들어있고 또 율법도 들어있고 복음을 또 가서 보내죠. 그래서 푸대 안에는 두 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자같이 옛 것과 새 것을 다 꺼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랍비입니다.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르칠 수 있고 선생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된 자들은 굳이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랍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불려질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내가 하나가 된 자가 되었으니 선생이 된 것이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선생으로 왔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 왔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 왔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또 뭐라 했어요?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내가 저희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 불리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내서 뭘 하는 거죠?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단어는 뭐냐면 목자예요. 목자. 영어로는 셰퍼드고요. 또 다른 말로는 패스터라고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그냥 포이맨이에요. 포이맨. 목자예요. 목자. 목동이죠. 목동. 근데 이제 목동은 아이동자를 쓰니까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자.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자장이라고 했어요. 자, 양들을 먹이는 자라는 것이고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선생질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2절인데요. 모든 자가 많이 넘어지고요. 만약 누가 말 안에 넘어지지 않으면 이는 완전한 남자라 그 온 몸을 재갈을 물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자, 많은 자들이 넘어져요. 죄를 진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 안에 넘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완전한 이쉬라, 이게 남자라는 거죠. 그리고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거죠. 무엇에? 모든 몸을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말에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말에 실수가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 사람의 생각은 말에 실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면 돈이 아까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부모를 안 도와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자기는 공경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순이 생겼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를 주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교훈이 들어간 것은 우리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완전한 이씨가 됩니다. 왜?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제가 신학적으로 뭐 어떻다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신학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자체를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에도 사람이 연구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에요. 또 하나님도 아니고 신에 관한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물론 그 헬라 말로 하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데오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으니까 뭐 하나님 학문이다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되지만, 어쨌든 사람이 연구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풀어줘야 돼요? 신학이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갈을 물린다라는 말은 이게 조금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걸 많이 보죠. 소가 코 꿰뚫어가지고 이걸 꿰뚫으니까 사람이 그 고삐를 잡고 끌면 소가 사람이 끄는 대로 가죠. 죽을 길을 쓰고 안 가면 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죽는 데에도 도살장에도 그거 끌고 그냥 들어가요. 근데 이 성경에서 뭐라 하냐? 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잖아요. 재갈을 물리면 말도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요. 마음대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자기의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제어가 가능한 거죠. 자, 모든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데요. 행위로도 말로도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말 안에서 넘어지지 않으면, 즉 이 말로 하는 말에서 넘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이씨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온몸을 재갈을 물릴 수 있다라는 거는요, 자기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재갈을 물린다는 말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완전한 이씨라는 거예요. 완전한 이씨는 그 표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다 그걸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손을 씻지, 너희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느냐 그랬더니,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말을 제어할 수 있으면 그 몸도 깨끗하게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이씨가 된다는 거고요. 자, 3절인데요. 여기에 말은 혀가 아니고요. 홀스, 말, 뭐 혹은 당나귀 이런 건데,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그들을 우리에게 의존하게 던지며 그들을 모든 몸을 방향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럼 말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에 그 재갈을 물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끌고서 말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데려가고 원하는 대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자, 안다는 거예요. 말에 굴레를 세워, 그 입에 굴레를 세워 던진다는 거예요. 어디로 던지냐? 그들을 우리에게 동의하고 의존하도록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몸을 그들의 방향을 바꿔요. 말이 안 가려고 해도 그 재갈을 붙들고 끌고 가면 말이 가요. 소가 그런 것처럼 간단 말이에요. 손은 코를 뚫지만 말은 이게 재갈을 물려요. 이게 말이 물리는 재갈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말을 부리는 사람의 의도대로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소도 코를 뚫어 고삐를 만들어 소를 주인이 원하는 길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말의 예를 들었고요. 이제는 또 한 배에 대해 예를 드는데요. 아주 큰 배가 있는 것을 보라. 거친 바람 아래 밀려갈 때 가장 작은 키 아래 방향을 바꾸고 격동에서도 똑바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라. 그리고 배요. 큰 배가 있는데 그 거친 바람과 아래, 그 거친 바람 아래 가게 하는 거예요. 키가 있으면 가게 한다는 거죠.
작은 배의 키 아래 방향을 바꾸어서 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격동, 폭풍이 불어와도 곧게 똑바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의 키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엄청 큰 배도 조그마한 키 하나로 폭풍 속에서도, 험한 파도 가운데서도 방향을 바꾸고 또 바르게 항해를 하는 겁니다. 채갈 하나로 말을 제어하기도 하고, 작은 배의 키 하나로 엄청나게 큰 배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다룰 수 있는 거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제갈과 또는 배의 키 같은 것이 우리의 몸에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5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혀도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그래서 그리고 작은 혀도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체가 크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보라, 적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에 불을 태우는지 이걸 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잔악간의 불조심, 뭣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조심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데에서 불이 일어나면 불이 그 산 전체를 태우죠.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호주 같은 데서는 호주에 있는 거의 전역의 산이 다 불타서 막 짐승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죽고 막 사람들이 그 살리고 막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불이 처음부터 엄청 큰 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작은 불은 그냥 놔두면 저절로 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담뱃불에 불이 나고요. 산에서 나무들이 부딪히거나 번개로 말미암아 생겼던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의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 혀가 가장 작은 지체인 것 같은데 그 혀가 사람을 망친다는. 우리가 입으로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냥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무슨 말을 하나를 하면 자기가 아는 것보다 엄청 크게 부풀려서 말을 해요. 항상 그렇죠, 사람들이. 엄청 크게 부풀려서 말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근데 어떤 자매님이 꼭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저는 군대를 이제 한국 군대도 가고 미국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제 미국 군대는 그럴 것도 없어요. 근데 한국 군대는 가면 고생을 되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남자들은 그냥 모임은 군대 얘기야. 그러니까 술자석에 앉아서 특별히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걸로 만났어도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군대 얘기가 나요. 이게 군대 얘기 빼면 남자들은 할 게 없어요. 근데 군대 얘기에 군대에서 조금 매맞은 거 가지고 막 엄청 크게 불려서 막 죽을 고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엄청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혀가 비록 작은 지체도 정말 큰 것, 스스로 감당 못할 만한 자랑들과 이 과장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 작은 혀로 사람들은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속이기도 합니다. 불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온 산을 다 불태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혀나 불은 매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것을 망하게도 하고 태워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든다는 건데요. 자, 6절입니다. 혀는, 그리고 그 혀는 불이요. 혀가 불이래요. 그리고 혀가 불의의 세상이래요.
그래서 그 혀는 우리의 지체 안에서 그 모든 몸을 더럽히고 그 생애의 바퀴를 불사르고 지옥 아래 불태우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에 진짜 실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상이라. 그래서 혀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 안에서 모든 몸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고요. 그리고 그 삶의 생애의 바퀴를 불살라요. 어디에 불살라요? 게엔나죠, 게엔나. 게엔나는 이게 음부를 말하는 건데요. 게엔나 아래 불사른다는 거예요. 부자처럼 불꽃놀이 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불을 사른다. 혀는 말을 하는 지체인데요. 그래서 언어 혹은 말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이 혀를 통한 언어는 불과 같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언어는 불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면 불의의 세상이죠.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특별히 거짓말하는 일이 없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과학에서 배운 게 뭐 수금지화, 뭐 목토, 천해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어디 있다고 그래요? 우주에 있다고 하죠.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거짓말 아니라고 하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진화론을 얘기하죠. 진화론을 얘기하면 어제도 보니까 기사에서 사람이 종이 바뀌어서 진화를 하려면 뭐 몇만 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몇십만 년, 몇억 년이 지나야 바뀌는. 근데 그런 진화론이 우리한테 어떻게 그 과정에 있는 게 우리에게 보여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죠. 또 우리 빅뱅설을 얘기했는데 빅뱅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가설이에요. 그걸 진짜처럼 말하니까 그거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는 거짓말 안 한다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하고 살아요. 누구만 거짓을 말 안 해요? 하느님만 거짓을 말 안 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느님이 기록하신 성경을 안 믿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말은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온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불의예요. 불의의 세상이라는 것이고요. 그 혀는 우리의 지체 안에서 그 온몸을 더럽게 하고 생애의 바퀴를 불사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게엔나 아래서 불사른다는 것이고요.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그의 인생을 망친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요. 자, 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누워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되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자기들 생각에는 내가 그거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몰라요. 내가 악한 행위를 한 것도 죄인데 그 악한 행위의 근본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악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거를 말하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를 알고 하나님을 떠난 거에서 돌이키면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가다가 내가 이렇게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칵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게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는 내가 내 마음으로 나 마음을 돌렸어. 이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혼자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땅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자, 모든 종류의 짐승들 그리고 새들 기는 것들 그리고 바다의 생물은 길들임으로 사람이 그 종류들을 다 복종시켰느니라 이렇게 이제 먼저 전제로 말씀을 하는데요. 모든 자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종류예요. 종류. 모든 종류. 동물의 종류. 그리고 새의 종류. 기어다니는 것의 종류. 그리고 바다에 있는 것들의 종류를 길들인다는 거예요. 길들인다라는 말은 다스린다라는 말이요. 복종시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길들이는데요. 사람이 그 모든 종류들을 여기에 종류라고 하는 말을 여기 동일하게 썼는데요. 종류라는 말입니다. 모든 짐승들의 종류를 어떻게 복종시킨다,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뱀아들, 새들, 기는 것들 그리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복종시켰다는 것이고요. 사람이 이들을 정복하여 복종시켰다는 것인데요. 물론 사람들이 짐승들에게 해를 입을 때도 없지는 않지만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정복을 당한 것이 사실이고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설명을 하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사람 손에 붙이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나오죠.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것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의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는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창세기 8장까지는 홍수로 모든 것이 멸망이 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시 세상에 나와서 새롭게 무지개 언약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때에 지금 모든 짐승들을 노아 즉 사람의 손에 붙이었다. 지금 이제 그들은 너희들이 식물로 삼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흙은 먹을 수 있을지언정 그들의 피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땅에 쏟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원어를 분석해 보면 아담이 피를 쏟으면 근데 여기 아담이 뭐냐면 해 아담이에요. 해 아담. 그러면 배 아담이 피를 쏟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에트 해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해 아담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해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죽으면 다른 집을 입어요. 이게 집을 입은 아담은 어떻게 해요? 같이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죽었는데 나는 안 죽는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물론 전에 여러분들 창세기 배울 때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8절인데요. 그런데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루기 힘든 악이요 치명적인 독이 충만한 것이 그게 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혀는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할 수 없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다루기가 힘든 악이고요. 그리고 치명적인 독이 충만한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이해를 못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누구를 다 죽이냐. 말만 하면 누구를 다 죽이죠.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독이라는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길들이기 어렵고요. 치명적인 독을 가진 악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치명적인 독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은 솔로몬이 본 대로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죽죠, 다? 그럼 치명적인 독이죠. 왜? 전부 음부를 가니까. 그런데 아벨처럼 헛된 것을 알아요. 그러면 안 죽죠. 왜? 하느님이 그 율법 안에 담아두신 유월절 어린 양도 있고요, 수양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뭐 속죄제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부수는 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사람이 그걸 모른다라는. 이 혀는 사람의 언어,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이 가진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노아 시대 때까지 와서는 망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무지개 언약을 주니까 율법을 준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었는데 이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전부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화 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출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 지옥은 개인나를 말하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을 자기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혀는 뱀의 혀를 말하는 것이고요. 뱀의 혀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다루기가 힘든 악이요 치명적인 독이 충만한 것이,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말로는 멸망이었고 결국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자, 9절인데요. 그 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 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하나니. 이제 한 입으로 두 개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 그 혀로 축복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입으로 저주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저주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어진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는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맞지 않는 모순적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를 다 들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정말 자기들이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모든 걸 다 잘해요. 행위로는 모든 걸 잘하는데 그 속에는 더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제도 얘기를 제가 드린 것 같은데 바리새인이 세리와의 기도를 주님이 비유로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야? 자기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뭐 11조도 내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자기 자랑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세리는 자기가 볼 때 못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리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나는 저기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세리도 돌이켜서 우리와 같이 되게, 물론 자기 같이 되면 망하는 건데. 그 세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죄와 같지 않습니다. 죄는 멸망이고 나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고요. 우리는 구원이고 저들은 멸망이 전부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사람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혀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범한 자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형제를 저주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 그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지체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외모로 판단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형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음부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음부에 가서 다 영원토록 불 가운데 있는다고 했어요? 아니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음부에서 다 구원받아요.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불지옥에 가서 막 혀를, 죽은 놈이 혀가 왜 있는지는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혀를 갈고리에 꿰가지고 매달려서 그냥 평생토록 또 피가 절절 나는데, 아니 죽은 놈이 왜 피가 나는지 난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갔어야 뭐 피가 나오든지 말든지. 죽어서 영만 갔는데, 죽은 놈의 영을, 팔다리가 어디 있어? 팔을 자르면 또 팔이 탁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또 자르면 또 탁 튀어나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지체를 저주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는데요. 자기는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도 저기 옆에 세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저 인간은 죄인이니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것이니 아버지가 보실 때, 보세요. 우리 그런 얘기 잘 하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가 골을 집어넣기만 하면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할렐루야 축구단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든 축구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맨날 이기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놈들은 다 죽고 우리만 이기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도,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당한 경기를 해서 이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승부는 누구가 가져가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꼭 이기게 해달라고 한다고. 그 전쟁을 해도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도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 어떻게 해요? 저놈들 멸망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물론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전쟁을 끝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쟤는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야? 아버지가 볼 땐 그것도 내 새끼 이것도 내 새끼인데 아버지 쟤 죽여주세요. 그러면 큰아들이 작은아들 보고 아빠 얘는 아무것도 주지 말고 나만 줘요.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자, 아버지가 보실 때는 모두가 같은 자식인데 이놈이 저놈을 죽일 놈이라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 놈이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해주시겠냐고.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흙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교회 내에서 서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대형 교회면 대형 교회대로 거기 몇십만 명이 있으면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막 싸움이 나요. 그럼 막 재판해가지고 쫙 죽일 놈 살릴 놈 아니야. 그게 되게 웃기는 거야. 아니 네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도 하나님인데 왜 너희들 그렇게 싸우고 지랄이야.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핀잔을 준다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다. 그런데 뭐라고 또 씨부려요. 근데 씨부리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버지면 너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얘도 하나님의 자식이면 서로 피팅기게 싸워서 하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동일한 자들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흙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고요. 하야세르 하야를 모르고 처음 여호와 안에서 온 군대를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피시 하이로 연합하고 나중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위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위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들은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선하게 할 수 없다는데 모든 인간이 자기의 원하고 바라는 선을 행하면서 의롭다,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하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죽는 자가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발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자, 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로 거짓을 말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범죄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도 죽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하였사온데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은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모든 자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할 때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가 배우고 깨닫지 아니한 다른 계명, 곧 세상의 교리와 사람이 공부하여 만든 학문인 신학으로 판단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면 결국 자기를 죽이는 자가 되고 그 인생의 바퀴는 온전히 불사르게 되고
음부에 가서도 여전히 불로 소금을 치는 일을 받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사는 자가 되므로 그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아직 되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